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펼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의 완전한 화해로 인해서 이제 마음도 편안하게 되었고 앞으로 가족들과도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세겜 성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밭을 사고 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보금자리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디나라는 이 레아의 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3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잠시 한번 나눠본다면 지금 야곱의 가정은 지금까지 이 마음고생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야곱도 분명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까지 야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이 야곱의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었습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응의 최고의 단계인 심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그저 위기 상황만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때가 정말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가 상황적으로는 위기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때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1시간 기도 운동,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는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을 살펴보러 나간 이 디나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디나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게 되죠. 그 사이 야곱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하몰은 디나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달라.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죠. 하몰은 먼저 통혼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7절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대 족장 이 시대에는 부족 간의 통혼은 상호 동맹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결혼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할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은 지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매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속임수로 인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이 조건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읍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들과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요구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인간은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고 실제 마음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25절부터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로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지금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기습이었죠. 처절한 기습 공격의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야곱은 즉시 그 일을 주동하게 된 그 인물이 시므온과 레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가 정말 잘못한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하몰과 세겜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상의하지 않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할례를 요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그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 또한 할례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만약 할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 하몰과 세겜에게 제시를 했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시하는 순간 하몰과 세겜도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가벼운 의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해 그들에게 복수를 계획했다는 이 사실, 이전 7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들에게 먼저 말을 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은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평온할 것만 같았던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흥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빨리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만 먹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야곱도 모르게 그들을 속이며 그 성읍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침착하지도 못했고 무척이나 성급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오늘 큰 사건이 벌어졌듯이 지금 우리 앞에도
큰 위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온갖 뉴스와 매스컴에는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귓가에는 걱정과 염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급하고 우리가 초조해봤자 우리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영적인 이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소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